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74편 말씀, 어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인생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리고 또 우상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혹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철퇴를 가하시는 이런 심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12절부터는 구원하는 하나님, 그렇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다 그 도성이 무너지고 회파되고 그리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는 이런 시편 기자의 간절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판을 받거나 혹은 징벌을 받는 것은 한 일면입니다. 그와 같은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본심도 아니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먼저 출애굽을 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제 여기서 진술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엘로힘은 예전부터 나의 왕으로서 땅 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셔서 마치 원수를 등장시키셨는데 원수가 큰 도끼를 들고 숲속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나무를 다 그 도끼로 쳐서 잘라내고 부셔내고 그리고 끊어냄처럼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서 지내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노가 너무나도 크고 그 심판이 너무나도 무시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그 포로에서 다시 풀어내시기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들여다보니까 땅 가운데서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죽을 자를 살려내시는 것이고 갇힌 자를 거기서 풀어주시는 것이고 묶인 자를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구약에 보면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장 큰 구원을 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이 맛배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그 능력과 큰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를 위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은 큰 구원입니다. 온 인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백성들과 온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엄청난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몸에 다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저주를 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께서 한 몸에 받으시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났고 죄악이 끝났고 우리의 심판이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리셨습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으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요구하시는 것이 없어요.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하여 믿기만 하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 용서하시고 어떠한 저주와 심판을 받을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성령을 주심으로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헤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셨는가? 구약의 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자,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써 바다를 나누셨나이다. 당신은 물들 속에 있는 뱀들의 머리를 깨 부수셨나이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뱀이라는 뜻입니다. 뱀, 바다 짐승 혹은 바다 괴물 혹은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당신은 당신의 힘으로서 바다를 나누셨나이다. 언제 그랬죠? 홍해바다죠.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홍해바다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애굽 군사는 그 홍해바다 속에서 몰살당하고 맙니다. 이 애굽 군대는 이때는 사탄으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붙잡았던 애국 군대가 물속에서 전멸을 당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붙잡아서 자기의 노예로 삼고 있었던 바로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깨 부서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부서서 사탄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힘으로 홍해를 가르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원수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수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원수를 깨부수심으로, 특별히 그의 머리를 깨부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14절,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악어라는 말을 원문에는 리버야단, 리베야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어디에는 리워야단이라고 또 번역을 해놨어요. 어쨌든 당신은 리베야탄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셨으며 당신은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음식으로 주셨나이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생생하게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13절에 물속에서 머리를 아주 그냥 깨부셔버린 그 뱀, 그것을 14절에는 리베야탄 혹은 리워야단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리워야단은 보통 사탄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리베야탄의 머리를 짓이겨 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음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여주셨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들이 먹었던 만나와 그들이 먹었던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머리를 짓이겨 버리신 바닷괴물 리버야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을 밥으로 알고 사탄을 다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쳐서 부셔버리시고 우리를 그 사탄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셔가지고는 사탄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셔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탄을 먹어라 하는 것은 뭐 사탄을 잡아서 질겅질겅 씹어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밥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벌하심으로, 사탄을 멸하심으로,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악한 자를 멸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던 그 사망의 권세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었던 사탄을 물리쳐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탄을 바라보면서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자가 아니라 이미 사탄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우리의 밥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사탄을 무서워하거나 사탄 앞에서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사탄을 이기고 물리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사탄에게 지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 사탄을 명하여 물리치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샘과 오아시스를 쪼개버리시며 당신은 콸콸콸 넘쳐 흐르는 강을 말려버리셨나이다. 이제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하나님에게서 온 세상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이제 관심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샘과 오아시스를 쪼개버리신다 그랬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샘이라는 것, 그리고 와디라고 해서 이것을 오아시스라고 하거든요. 와디, 이 오아시스를 하나님은 쪼개버리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막에는 물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막에 있는 샘물이고 그리고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 사막을 지나는 사람은 그 오아시스와 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샘물이 나의 구세주요, 이 오아시스가 나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쪼개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샘물을 나게 하시고 오아시스를 거기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샘물, 하나님이 주신 그 오아시스에 연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콸콸콸콸 넘쳐 흐르는 강도 하나님은 일순간에 말려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콸콸콸콸 강물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콸콸콸콸 흐르는 강물을 의지했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요. 건강을 자랑하지 마세요.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이 세상에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공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요를 자기 것인 줄 알고 그 부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 재물이 자기 건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우상을 사드리고 그걸 가지고 향락을 즐기고 그걸 가지고 범죄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시나요?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건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재물이 아무리 늘어도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11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11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이 아깝다 그러면 아예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돈이 아까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드려도 그건 가증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면 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드려야 마땅한데 이것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참 죄송해요. 그러나 나는 물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 신앙이 찰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얻으세요. 그리고서 드려야 그게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이지.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11절 안 드리면 벌 받는데요. 그래서 드린대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신앙을 바르게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실 목사가 그래요.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보다 목사의 기쁨은 그 사람 마음속 중심에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면 못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더 좋아요.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조금 지저분하면 어때요? 좀 먼지만 좀 먹으면 좋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야 돼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목회를 쭉 하면서 요즘 고난주간이라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데 성도들이 봉사하다가 서로 봉사하는 일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하고 폐가 갈라지고 아픔을 겪는 거 그거보다는 봉사 하나도 안 해도 좋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건 그건 후차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서로가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이렇게 욕심이 없어요. 얼른 빨리 교회를 키워야지. 얼른 뭐 해야지.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걸 제가 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과 믿음으로 차곡차곡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 신앙인들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의 목사로서 꿈이 있다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게 기뻐서 신바람이 나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바람이라는 것이 무슨 억지로 무슨 행사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방방방방 띄워서 그렇게 분위기 보고 신바람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그 기뻐하는 그게 있어요. 그걸로 열광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뭔가 이렇게 홀려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요. 그냥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보다는 무슨 형식에 얽매여서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 기뻐서 우러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낮도 당신의 것이며 또한 밤도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빛과 태양을 준비하셨나이다. 우리 인생에 떠오르는 태양 그거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행복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낮은 밝지요. 밤은 어둡지요. 밝은 것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두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길을 통과해 보셨어요? 어렵고 괴로운 그 시련의 바다를 건너보셨어요? 그 쓰라리고 아픈 괴로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인생의 밤을 지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시련과 아픔의 밤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밝은 대낮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시련의 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나를 그 시련의 밤을 지나가게 하시느냐? 거긴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밝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시련의 밤을 지날 때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밤을 지날 수 있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음을 변치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땅의 모든 경계를 세우셨고 여름과 추수할 때는 당신이 형성하시나이다. 여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추수할 그 때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소서. 즉 원수가 여호와를 능멸하오며 어리석은 백성이 당신의 이름을 조롱하나이다. 19절. 주의 맵부이들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당신의 산비둘기의 내패시를 산짐승에게 주지 마소서. 당신의 가난한 자를 살리셔야 한다는 것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이 산비둘기는 것은 말이죠, 우리를 가리켜요. 연약한 산비둘기. 먹을 것이 없으면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마리의 산비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악한 자에게 주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20절.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그 언약을 보시옵소서. 왜냐하면 땅의 어두운 곳에는 폭력을 행하는 자들의 거처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21절. 학대받는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억압당하는 자로 부끄러워하며 되돌아가게 하지 마옵시고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일어나소서. 엘로힘이시여 당신의 소송에서 다투소서. 기억하소서. 그 어리석은 자가 종일토록 얼마나 당신을 능욕했는지를 말입니다. 23절. 주의 대적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우리 성경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에게 적의를 가진 자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당신께 항거하여 일어나서 으르렁거리는 자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나이다. 자, 오늘 이 시편 74편의 마지막 부분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연단을 겪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의 밤을 지나지 않으면 이 세상과 부하내동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는 그들과 더불어 짝하고 허허거리며 허허실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온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재물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그냥 두실 수가 없죠. 그 백성을 거기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샘과 오아시스를 깨버리시고 그리고 강을 말리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을 뒤흔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불타버리고 성전이 다 회파됐지만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래, 하나님은 낮도 주시고 밤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우리를 영원히 악어에게, 멸망하는 사탄에게 우리를 넘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능욕하는 자들만 즐비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74편 전체 내용은 참 굉장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신앙,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관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하고 뭔가 열심히 내서 봉사를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에요. 지나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돈이 있으니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성전에다가 조각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열심히 나니까 조각 갖다가 탁 붙여놓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다 한 거지 하고 뒤돌아서 갖고는 나쁜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끼를 보내셔 갖고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조각품을 다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었던 집을 다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했는 줄 아느냐? 니네들이 이런 것들을 지어놓고 나에게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성도의 찬양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느냐 하면요, 신앙생활 조금 더 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한 게 우상이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권사님이 되거나 장로님이 되거나 혹은 목회자가 돼도요, 내가 했던 그 행함,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그 헌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갖고 자랑 삼지 마세요.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공헌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은 누구냐?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다. 요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붙잡을 걸 꼭 붙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세상에 뒤쪽 나도 하나님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의 것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읍시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이 마음 변치 않고 나가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찬란한 태양을 보내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비춰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